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들이 마옵소서. 그의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저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를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영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같이 읽었었던 본문인데 이 말씀 가운데 더 나눌 말씀이 있어서 이번 한 주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롯은 소돔에서 이끌려 나온 이후에 천사들이 명하는 대로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소알성으로 도망갔어요. 소알성으로. 본문 19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롯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어떻게 보면 또 간청이죠.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데 산이 아닌 가까이에 있는 소알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20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알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시켰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됐을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후손들과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내린 재앙과 저주의 흔적을 볼 것이며 또 그 땅이 온통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인 볼모지가 되어 곡식은 물론 나무나 풀도 자라지 않아 여호와께서 무서운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멸망시킨 곳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모두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은 이 5 도시들은 동맹국가였어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당시의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을 중심으로 한 그 다섯 연합군이 이렇게 전장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잖아요. 이 다섯 도시들은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거기 다섯 도시들이 그렇게 물이 풍족하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렇게 아주 비옥한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했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소아를 멸망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을 중심으로 이 다섯 연합군을, 이 다섯 도시들을 사실은 다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만 빠졌어요? 소알만 빠졌어요. 소알만 구약시대에 계속 지도에 나와요. 계속 언급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언급이 안 돼요. 예. 멸망당했어요. 지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이유들을 들면서 이렇게 간청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웠어요. 산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저 가까이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서 거기에 피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그가 이 소알성으로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소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보다는 작지만 거기도 여전히 풍요롭고 잘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과 이 소알성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 소알이 낫죠.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설득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기는 작은 성이에요. 여기는 지극히 작은 성이에요라고 이 작다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기는 보잘것 아주 쬐끄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두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절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겨두셔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천사들한테 제안을 하고 또 간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기만 남겨주세요. 아주 쬐끄만 성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산으로 가는 것보다 어디가 나아요? 소알이 난 거예요. 어쨌든 이 소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여러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롯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롯 안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됐더라는 거예요. 네. 이 롯의 간청,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춰져 있는 이런 마음들, 이것을 천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왜 그 소알로 피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거기 멸망 안 시킬 테니까 글로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돼. 산으로 가야 돼. 거기도 멸망돼야 되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야. 아니야. 너가 갈 곳은 저 산이야. 거기가 이제 구원받아. 그리고 안 돼라고 그냥 보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들어가. 내가 거기 안 멸망시킬게.
안 없앨게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소알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알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알성이 롯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으로 소알성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 그 모든 지역을 다 둘러 엎으시고 멸망시켰어요. 소돔만 남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소알 땅에 머물면서 여기에 머물다가는 지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나 죽겠구나. 이 소알 역시 하나님의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알이랑 소돔이랑 방불하더라는 거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다가는 나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창세기 19장 3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살았어요. 두려웠어요. 소알성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산으로 사는 것보다 소알에 사면 그래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여기가 낫겠지라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소돔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셨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어요. 여기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가야 되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에 나왔는데 이번엔 어떠해요? 스스로 정말 여기는 심판의 땅이구나. 여기에 미련 두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 속에서 어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딸들 손잡고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끌려나왔던 롯이 소알성에 들어간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세워서 내가 계속 미련을 뒀던 이 세상의 것을 등지고 스스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게 소알이 주는 롯의 유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로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해로울 것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의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것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그 땅에 남게 된 원주민들은 블레셋 5성 주민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 사람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를 시험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은 없애실 수 있었어요. 다 쫓아내실 수 있었어요. 다 멸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몇몇 족속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안 내쫓고 남겨두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전쟁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왜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했던, 성전을 경험했던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당연히 그 땅이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네.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준다는 건 이 땅은 너희들이 그냥 거저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들과의 전쟁은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이기게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전쟁을 경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의 그 잘못된 성품들, 습관들, 욕심들, 정욕들, 이런 이 내 속에 있는 것, 이 내 삶에서 그냥 다 뿌리째 뽑아서 다 없애버리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새 마음을 주시고 정말 마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정말 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10년, 20년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에 이 소알과 같은, 이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겨둔 거예요. 내 주변에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해롭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걷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환경들은 하나님 내 삶에서 걷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내 삶에도, 신앙에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 막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면 반드시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전에 있던 가시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던 가시를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전에 없던 가시를, 육체의 질병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병이라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3번 구했다라는 거 완전수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구했다라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없어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없애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싫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가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내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사역에 그렇게 방해물처럼 여겨지는 그 가시가 은혜롭게 보여지고 내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그러면서 깊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약함은 강함으로 역사하는구나.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 약함이 강함됨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가시는 그에게 은혜로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죠.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안에 남겨둔 것들이 제 안에 있고 제 주변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가시로만 여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요.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신 소알이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서, 그 남겨두신 뭔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요?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요?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이 나에게 신앙적인 성숙함의 유익이 될까요? 나의 나쁜 성품이, 나쁜 어떤 것이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될까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좋은 성품은, 나를 드러나고 빛나게 하는 성품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막 가슴치게 속상하게 만드는, 제발 좀 이것만큼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만드는 그런 내 성품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를 우리의 삶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네.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어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게 다 멸망하게 되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했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들은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비옥했던 땅은 염해로, 사해로 변해버렸어요. 창세기 14장 3절 보면 이들이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도막 연합군이 시팀 골짜기에서 싸웠거든요. 그곳이 다 그 시팀 골짜기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염해가 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는 북쪽에 있는 사해가 있고 남쪽에 있는 사해가 있어요. 이 북쪽에 있는 사해는 깊이가 400m 정도, 엄청 깊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사해는
6에서 10m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보통 학자들은 이 남쪽에 있는 사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침몰한 그 전체가 침몰해서 사해에 있던 물이 북쪽에 있던 사해 물이 원래는 사해가 아닌데 그쪽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남쪽 사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여기는 400m인데 깊이가 여기는 6에서 10m밖에 안 되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멸망시킬 때 그 땅이 그렇게 움푹 파이게 되고 그곳으로 사해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형이 바뀌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지형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했던지. 창세기 19장 2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솟아오름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그 땅을 멸망시킬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 아침 동트기 전에 그 하나님과 헤어졌던 그곳으로 가서 소돔 그 지역을 바라봤더니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이 옹기 가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보면 저거예요. 용광로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그 지역이 그렇게 시뻘건 용광로처럼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유황을 비처럼 쏟아 내림으로 그 온 땅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그 땅이 염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지형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참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뭘 인정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지하에 거기 가스 이런 유황 기름 지금 얘기하면 석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스가 막 분출되고 유황이 막 터지고 그래서 그 유황에 불이 붙어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이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거다. 운석이 어마어마한 많은 운석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렇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화산이나 지진 같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화산 같은 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긴 뭐가 남아요? 뭐 현무암이나 이런 화산으로 인해서 남는 지층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유성 같은 게 막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비처럼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어떻게든 설명해 내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내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 이성으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이 말씀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여기를 멸망시킨 거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다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믿음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책이에요. 예.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되어진 말씀만 믿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욥기 38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욥에게 질문 던지는데 욥이 한 가지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욥기 40장 45절에서 5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해하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김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위치예요. 그게 위치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만큼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보여주신 것만큼 그만큼만 알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위치예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회 알고 있죠? 성서의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증명이 진짜 막 다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도 다 증명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납득될 만큼 그렇게 다 파헤쳐졌어요.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건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 못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 못해요, 여러분. 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뿐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멘 한다고 믿음이 막 들어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보이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놀랍게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 힘으로 제가 납득돼서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안대를 쓴 사람이 불이 꺼진 방에 있는 성경을 읽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안대를 벗어야 된대요. 그리고 안대를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불을 켜야죠.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회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대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보다 성경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많은 증거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한 말씀이라도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믿어지는 거고,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대를 벗는 것, 불을 켜는 것, 여기서는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안대를 벗을 수도 없고 불을 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대를 벗겨주시고 또 불을 켜주실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믿어지는 사람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의 그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 읽어야겠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여러분 정말 진지해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절 한 절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불이 켜진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배경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것, 배경이건 여러 건 막 엄청 공부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준비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좋아요. 목회자들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지식으로 그 많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배울 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종교개혁도 그렇잖아요. 루터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냥 이해된 게 아니라 믿어질 때 한 문장, 한 말씀이 그냥 믿어지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지 변화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야지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함을 구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됐으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기 원치 않았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아버지 제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성령의 조명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늘 읽었던 말씀이고 달달 외웠던 말씀인데 아버지 그 말씀이 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납득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내가 믿을 만한 말씀으로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겸손하게 그저 엎드려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구할 수 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역사하는 내 마음에 믿어지는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내 길의 등이 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시처럼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고 정말 다 내 삶에서 쫓아버리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에 남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들 그 버리고 싶고 다 뿌리 뽑고 싶은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남겨두신 것 나를 위해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내 안에 내 주변에 남겨두신 이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대 아버지 이 모든 가시들을 이 남겨두신 것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하고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만 늘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한 심령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런 상한 심령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끊어버려야 될 죄악된 삶과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걸음들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죄악보다 거룩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주심을 바라보며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새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이전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시간을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시간, 우리의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지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 안에 깊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내 심령 속에서 아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아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멘 되게 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여러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원망이 아닌
은혜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여전히 나에게 필요 없고 여전히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이 가시들이 은혜로 여겨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